계속해서 오늘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어제 아침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아수르 그리고 이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거기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수르는 북에 있는 이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죠. 굉장히 강대한. 바벨론이 우리가 이게 안전 곳에서 저쪽에 동쪽에 위치한 제국이라고 한다면 아수르도 제국이에요. 아수르도 저 북에 있는 제국입니다. 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통치하는 그런 열방 중에 열강이다. 강대국이다. 아수르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 백성들이 괜히 의지했겠어요? 자기들이 의지할 만하니까 의지한 거죠. 그렇게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잠깐 붙이셨다가 바벨론을 없애고, 그 다음에 늘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뽑아버리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강국도 강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 동안 쓰시다가 하나님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무대라고 한다면, 여기가 역사의 무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주연이 있을지라도 그냥 중심 인물일 뿐이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어떤 나라를 세우셨다가 내리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셨다가 내리시고 그러는 거지, 영원한 강자, 영원한 강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29절로 가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는 뭐가 나요? 독사가, 독 강한 것이 나오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유다를 통치하고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망하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은 여기잖아요. 블레셋이 자 좋다.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유다를 통치하지 못했는데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우리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아하지 마라. 너 그거 내내 나라가 될 수가 없어. 좋아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31.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자기들만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자기들이 유다도 통치하고 이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꿈 깨라 이거예요. 너희도 망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자기 스스로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도 사실은 보장할 수 없어요.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 세계를 지금 맡겨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뭐 세계 제2의 강대국으로 도약을 하고 러시아를 눌렀어요. 러시아는 밀려났죠. 중국도 보장을 못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들도 영원한 강자가 이 땅에 없다. 한 강한 나라가 나오면 더 강한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강한 나라들을 다 이렇게 멸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는 바벨론을 멸하시고 또 오늘은 아수르를 멸하시고 또 블레셋도 멸하시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강자, 영원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 영원한 통치자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도 너무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조금 어떤 때는 불안해요. 미국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실리주의인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철저한 그 영어로는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실용주의자예요. 자기들에게 실용주의자는 말은 내게 유익이 없으면 팍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실용주의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시점 쓰시기는 쓰시는데 의지해서는 안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뭐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어떤 나라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 이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누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만희 씨는, 이만희 교주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래서 아마 곧 구속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구속이 돼요. 그리고 그 신천지의 중요한 총무를 맡고 있는 7명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신천지의 아주 핵심이 다 기소가 되고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절대적 영생불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사람은 절대 강자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절대 강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나라 의지해도 안 되고 권력 의지해도 안 되는 겁니다. 권력 의지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영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지, 괜히 세상에 보이는 거 붙들고 그러다가는 우리는 절망할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어제는 바벨론, 오늘은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나?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거기 나의 생각한 것이 뭐냐면 I have a plan, 계획한 것. 나의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나의 경영한 것, 뭐라고 됐냐면 I have a purpose, 내가 목적한 것, 이래 돼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열방을 위하여 편대 손이다. 27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성취구나 써놓으세요.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24절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설마 그럴 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도 설마 하나님이 그럴 리라. 아수르 사람들도 설마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설마란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설마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도 없어요. surely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이 성취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입니다. 무란 말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정확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성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는요,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감정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감정입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얼마 있으면 식어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뜨거워져요.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흔들려서 안 되고 또 우리의 경험을 붙들어도 안 돼. 경험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다윗이 왜 훌륭하냐면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하다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한 경험이 있어요. 5번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경험을 믿고 그 일을 해요. 그럼 100번 깨져요. 다윗은 5번 경험해도요, 6번째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대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적으로 볼 때 성공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는 지름길입니다.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경험으로 살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번 다윗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과 전쟁을 하러 나가도요, 자기 경험 의지하고 전쟁하지 않았어요. 매번 하나님께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했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 의지하니까. 자꾸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가다 보면 또 무너지고 잘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 성취력이 있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들은 이건 항상 변화한다, 변화무쌍하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그거를 changeable 하다 그래요. changeable 하다. 항상 이게 변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unchangeable.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unchangeable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꽃도
그리고 풀도 다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내가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붙어 도움 받으려고. 그것도 사실은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24, 25, 26 또 24, 26, 27절에서 세 번이나 나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 나의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계획한 것, 나의 목적한 것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도 그거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뭘 서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뭐에 서야 돼요? 말씀에 서야 됩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 뜨겁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버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냉철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 이게 내 감정 아니야? 이게 내 감정 아니야? 그 감정을 버려야 돼요.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아멘.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어야지. 이거 말씀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이게 엉뚱한 길로 다 가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되새겨내야 돼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 인격 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알면 좋지요. 말씀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녹아 들어가. 우리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녹아 들어가야 돼. 그냥 내가 말씀 읽었다, 말씀 들었다고 그냥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네.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녹아야 돼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녹아야 약효가 쫙 퍼집니다. 근데 이게 딱딱한 약이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녹아내리지를 않아. 그러면 약을 먹어도 약효가 없는 거예요. 약효가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간 그 알약이 녹아지면서 우리 몸에 탁 퍼져요. 신경 속에 들어가고 또 혈관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쫙 퍼지면 금방 약효가 쫙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약은 아니고 그냥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건강식품 같아요. 이게 분말로 된 건데 그분 얘기로는 그거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혈액을 아주 깨끗하게 맑게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공복에 이렇게 먹어요. 그만해요. 조금해. 근데 그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온 몸이 따끔따끔해요. 가렵고. 그래서 그 식품을 준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나는 그걸 먹으면 그렇게 갑자기 가만히 멀쩡하다 그 약만 먹으면 이런 데가 따끔따끔하고 건질건질하냐? 그랬더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분말로 된 그것이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쫙 퍼지면서 그 막힌 혈액 같은 거, 모세혈관 같은 거를 팍팍팍 뚫고 들어간다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변화도 없고 믿음도 안 자라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운동력. 이 운동력이란 말은 헬라 말로 에네르게, 영어로 에너지 그 말이에요. 에네르게.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면 반드시 거기서 어떤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녹아들어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진짜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들어가요. 진짜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의 능력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진짜 우리 뼛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의 영혼, 뼛속까지, 관절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으면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치유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침 맞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보라고요. 진짜로.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그 말씀을 이론으로 받지 말고 말씀을 그냥 늘 듣던 말이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고 절대 성취력이 있는 말씀으로 진짜 받아보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들어갔다니까.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요, 이 관절염이 났다니까. 무릎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그런 분인데 말씀 듣다가 관절이 싹 났대요. 아멘. 오늘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면제 한 알 먹는 것보다 수면제 6개월 정신과 약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약 6개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는 것이 정신과 약 6개월 먹는 것보다 낫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누구요? 그분. 제가 그랬죠. 진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정신과 약 6개월 먹는 것보다 한 번 예배 제대로 드려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라니까요. 네, 예배 제대로 드려서 정말 예배 정신 차리고 예배 정말 잘 드려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집중해서 인격적인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니까 말씀은 절대적인 성취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또 우리의 육체도 변하고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설마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나 혹시가 없어요. sure예요, sure. 반드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아수르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블레셋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의 온 열방의 영원한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영원한 강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인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득대불변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한 것,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오늘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혹시 설마 하는 불신앙적인 믿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하여 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우리의 육신에까지 스며들게 하소서.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